네, 혼비백산의 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다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올지 아시겠죠? 밑에 있는 보라색 글씨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또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네, 혼비백산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혼비백산이란 말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뿔뿔이 흩어져 버릴 정도로 몹시 놀란다는 뜻이래요. 자,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혼비백산과 비슷한 말? 퀴즈 내야 되겠네. 이거 맞히는 사람 선물 줘야겠네. 땡.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알려드릴게요. 기절초풍. 네. 아시죠? 기절초풍한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자, 언제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언제 경험할까요? 이 혼비백산의 날은 여러분이 실제로 산에 갔을 때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하겠죠. 또 어떤요? 또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혼비백산하겠고, 또 지진이 일어난다면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나 이런 날은 반드시 한 번쯤 옵니다. 언제 올까요? 한 번은 옵니다. 이런 날이 바로 언제예요? 누구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는 바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날일까요? 그 날이 바로 멸망의 날, 혼비백산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다윗의 그 일대기를 쭉 이렇게 설교 말씀하려다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듣지 않은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요약해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 듣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예요? 바로 세상 끝날 징조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의 주제입니다. 성경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대는 굉장히 세상은 왕래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급증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바로 오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시간에 바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AI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막 표정도 바꿔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미래과학 영상 영화에 만화에 나왔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봤던 미래 시대는 로봇이 와서 막 차도 끓여주고 뭐 운전도 해주고 막 이런 옛날에 만화 영화 보셨죠? 안 보셨나요? 로버트 태권브이에도 나오고 마징가 제트에도 나왔습니다. 그죠? 시대가 좀 올드합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바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6장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7 봉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7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 봉인을 떼자마자 말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흰 말. 딱 둘째 말은요, 붉은 말. 셋째 말, 검은 말. 넷째 말, 청황색 말. 오, 다 외우셨네요. 네, 그냥 그림 보고서도 알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말 흰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월계관을 쓴 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누구라고 보이나요? 뭐 흰 말 타고 오면은 막 그리스도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흰 말을 탔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활이나 칼을 들고 이렇게 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탱크, 비행기, 핵 잠수함, 또 뭐예요? 핵 미사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흰 말이죠. 자, 두 번째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붉은 말이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역시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서로 죽이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무엇을 앗아가는 거예요? 평화를 앗아가요. 가정에서도 싸움이 있으면, 분란이 있으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과 함께 화평하게 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고기 육선이 가득한 집보다는. 바로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와서 하는 일은 바로 내란입니다. 큰 칼은 땅에서 평화를 제하여 버리고 바로 동족끼리 싸우게 하는 내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내란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란이 있었나요? 있었죠. 1950년대에 내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가운데 그 이념 사상 가운데 결국은 남침을 하게 되었죠.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는 이런 내란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바로 계속하여 이 땅에는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망한 이유도 뭐예요? 바로 내란 때문에 망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뗄 때 뭐예요? 검은 말 무엇이 온다는 걸까요? 기근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하루 벌었던 그 삭슬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인데 이 돈 가지고 무엇만을 살 수 있대요? 바로 밀 한 대. 그리고 보리석대. 남자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벌어서 라면 한 그릇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국수 한 그릇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시진핑이 그 교회를 뭐해서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엄청난 부동산이 폭망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 건설에 중단한 아파트만 해도 몇 억짜리래요? 1억짜리래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가서 살아도 될 만큼의 뭐가 있어요? 지금 빈집이 있다는 거죠. 청년 실업률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탕핑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이 캥거루족. 여러분 캥거루족 있나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네. 저쪽에 캥거루족이 몰려있네요. 다 합치면 46.5%, 굉장한 실업률이죠. 거의 반절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지금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밀가루 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그 밀가루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밀가루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니까 엄청난 밀가루 값이 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그 빵집에 갔는데 빵 안에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이스라엘, 이 삼국 간의 미묘한 대결 구도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난다면 엄청난 파동이 있습니다. 석유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우디로부터 67%의 석유를 구입해 오고 있고, 또 가스를 37%를 또 수입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계속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더 확장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의 기반의 어떤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셋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 말이었죠. 자, 넷째 말은요. 넷째 인을 떼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학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무엇이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는 전쟁도 있었고 내란도 있었고 물론 그것이 다 죽음이 연결되지만 이제 실제적인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이제는 죽어요. 전쟁만 경제 전쟁, 무역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지만 사회, 정치 전쟁 이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전쟁으로. 그러면서 또 흉년으로 죽어갑니다. 기근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로 황폐해지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9세기 사람들은 20세기에 들어가면 질병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뭐였어요? 에이즈였습니다. 20세기는 에이즈였습니다. 에이즈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또 생겼습니다. 암도 정복해 가고 있죠. 그러나 21세기 뭐예요? 코로나가 번지면서 세계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사람으로 끝나는 질병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이런 질병들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와 순교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땅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땅에 전쟁, 내란, 그 다음에 기근, 그리고 사망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주저여 우리 피를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하여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죽어 하늘로 올라간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라? 조금 더 기다리라.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찼다는 것은 아직도 순교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더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300년의 역사 가운데 250년간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유대인까지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또 증거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서는, 사회주의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금도 신앙 때문에 정치적 사상, 이념 때문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부터 이제는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인데요. 바로 지진과 천체의 대격변이에요. 여기는 천체까지 제가 안 썼네요. 주님의 오시기 직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봉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지진, 기근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같이 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31절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6가지 현상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어떻게 돼요? 해가 검게 변함죠. 검은 상복처럼. 그 다음에 달이 무슨 빛? 핏빛처럼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라져요. 그리고 큰 산과 섬들이 이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가 흔들리면 이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바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어떤 별들이 다 이동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바로 요엘서 2장 31절,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 말씀 아시잖아요.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도 나와 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때 뭐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 환란과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후반에 그때에 예수께서 오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환란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서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8명 살았죠. 그때는 5분 안에 사람이 다 죽습니다. 3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 가운데서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살고 싶으면 살 수가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환란이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란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말씀 설교 제목처럼 혼비백산하게 되는 거죠. 기절초풍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천체의 대격변이 있을 때, 그때 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에 해가, 달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때가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확히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그때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큰 징조를 보이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란을 대비하고 이런 환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각인하고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실을 직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맞이할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인자가 하는 것을 보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견고한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다고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말래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있는지요? 저는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지금 흔들립니다. 좀 오늘 뭐 학교를 또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흔들립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면의 은성을 계속 들었는데,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의식 속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눌려있고 또 고통받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이제 6 봉인을 통해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앞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는 시작되었을까요? 아직도 멀었을까요?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들을 여러분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주의 날이 이를 때 왜 두려워하지 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왜 오늘의 설교가 좀 길어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마태복음, 공관복음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의 소문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에요. 끝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은 지금 소문 가운데,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세상은 난리가 아니에요. 자,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 두려워서 교회도 안 오신 분도 많이 있었죠. 지금은 어떤 소문이 있냐면, 여러 소문들이 있지만 이런 음모론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사회를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음모론은 뭐냐면, 배후에서 누군가 조정한다는 거죠. 이 코로나도 누군가 조정하고 이 백신도 조정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음모론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부 가운데 외교나 정치 위기나 막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누군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그것들을 조작한다는 공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력을 어떤 세력이라고 하냐면 딥스테이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정부.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으로 인구 감축을 꾸밀 계략을 꾸미고 있다고 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요즘에 더 퍼진 것 같아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지금 더 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음모론의 구성원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많이 이제 등장하죠. 그런데 이들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져 있는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그는 3만 대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에 쏘아 올려서 전 세계를 완전히 디지털 시대로 열었던 큰 공을 지금 세우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지하, 바다, 공중 어떤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대용량 서비스 통신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디지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또 우리에게 또 이게 음모론으로 두려움으로 오냐면, 이것이 확대되면서 마이크로칩이나 나노칩이 우리 몸에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더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의료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강아지에도 이렇게 뒤에
등에 꽂아놓잖아요, 칩을. 그래서 주인이 누구고 몇 년에 태어났고 집 주소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칩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의료나 경제나 이 뭐 가능한 나노칩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식할까요, 안 할까요? 이식할 수도 있죠. 카드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서 뭐 띡 누르면 되잖아요. 버스에서도 띡 누르고 뭐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이것이 뭐 666표가 된다라는 막 소문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현혹시키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소문 들어보셨죠? 하지만 뭐 전혀 뭐 유동하지 않으시네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제가 국방부 소식을 보니까 북한에서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수백만 발 포탄을 수출하였고 러시아에서는 북한에 뭘 줬을까요?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북한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대요. 포탄 제조하는 일에. 왜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막 풀가동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지금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전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폴란드에 많은 군사 무기들을 지금 수출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에 포탄을 수출하였고 또 하마스에 수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지금 시아파인 이란과의 그러나 알게 모르는 계속적으로 암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터졌죠.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과정이 터졌습니다. 또 이거 어디예요? 중국과 대만이 이렇게 보이죠, 그림에.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중국이 또 대만을 이렇게 침공하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대만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또 미국은 또 항해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미국이 보호하고 있고 또 대만을 향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1950년 가운데는 이 라인이 미국이 보호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보호할 수 없는 라인이었어요. 보호하지 않아도 될 라인이었어요. 일본만 보호됐죠. 그러나 지금 2023년도에 바로 대만과 한국 가운데 다 미국이 보호하는 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할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이런 일이죠. 음모론, 소문, 전쟁,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왜 마음이 두려워할까? 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까요? 계속적으로 신앙 싸움도 무슨 싸움이냐면 우리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에서 져버리면 신앙도 실패해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에 흔들릴까요? 바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더라고요. 무엇에 빼앗기고 있을까요? 무엇에?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위험한 일에 이런 음모론에 이런 뭐 전쟁 소식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죠.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일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빼앗기는 원인에 어떤 깊이 들어가 보면 뭘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불신앙이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두렵거나 떨린다고 해서 그것을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문들이 있고 전쟁에 어떤 기근에 어떤 이 난리가 있을지라도 세계는 화약고처럼 폭발 직전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뭘 해야 될까요? 이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별 선언 하시고 계신지요? 이제 두려움과 우리는 이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흔들리는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누구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정은 더 굳건해집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커요? 작아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흉흉한 소식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방법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빨간 글씨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 미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악한 영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들이 가장 많이 활동할까요?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의 육체를 노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엇을 노릴까요? 미혹의 영들은 여러분의 사상, 정신, 생각을 노려요.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떠날까요? 주님을 더 붙잡을까요? 주님을 떠나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멘탈을 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멸망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하지 못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 어둠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날이 어떻게 임하지 못한대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오실 날은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뭐래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정신 차리고 있나 안 차리고 있나. 정신 차리고 있나. 오직 깨어서 뭐라고 해요?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강한 정신력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꼭 4시 막 5시에 이렇게 깨어납니다. 눈은 떴어도 아직 잠이 안 깨어 있으면 정신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흐리멍텅하죠.
네, 흐리멍텅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한 채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는데 마가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최초의 사람 누가 미혹받았어요? 저쪽에서 대답을 하시네요. 정답입니다. 하와가 미혹을 받았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인류를 다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이 참 예언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의 어떤 전쟁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을 미혹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죠. 여러분 아세요? 사탄? 네,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그 선교하러 이제 아메리카 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할로윈 파티를 봤었어요. 호박에다 이제 세모 구멍 뚫어놓고 입에 입 뚫어놓고 막 밤에 그러면서 사탕에다 독을 넣어서 누군가에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죽어서 경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총기 뭐 이렇게 난사하는 모습, 그걸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야, 이 문화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으면 했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할로윈 파티가 할로윈 데이가 이 나라에도 왔어요, 안 왔어요?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구 유럽 아메리카에만 있었던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만 할로윈 파티가 있었는데 이 파티가 되자 사람들은 이 날이 되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귀신 장난하고 있죠. 귀신놀이 하고 있죠. 다 막 복장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어디에 몰려들어요? 서울의 한복판에 몰려들어서 막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사고가 터졌잖아요. 자, 이렇게 사단들은 어떻게 이제는 흉측하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막 흉측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아예 사탄 교회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네,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교가 21세기에 무슨 사탄교가 있겠냐 생각했겠지만 버젓이 사탄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스턴에 어떤 사탄교 모임의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잠깐 영상을 봤는데 막 사탄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 사탄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탄 만세 막 외치는 거예요. 사탄 만세. 그 사람들이 다 막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퍼포먼스를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요? 바로 이 성경책을 집어서 다 뜯는 거예요. 뜯어서 바닥에 막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억압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동요하지 않는다. 성경을 인륜적인 모습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들 다 찢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치가 음란이고 쾌락이고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바로 자신의 몸을 트랜스해서라도 자신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많은 트랜스젠더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그들은 무슨 행사예요? 이게 무신론적 종교 행사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면서 버젓하게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이죠. 어떤 공격을 했을까요? 그들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IQ가 뭐 엄청나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이 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미혹했다고 합니다. 사단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미혹하여서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어요? 식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사그라들면서 더 이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미혹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아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지금 뭐 난리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미혹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인류의 평화를 가장한 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들이 무너뜨려야 할 것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첫 번째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가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인데 교회도 평화를 가장한 그런 평화를 가장한 그런 모임인 거죠.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먼저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먼저 이 미혹되지 말라 하면서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 하냐면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배교가 뭐예요? 교회를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하는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계획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WCC 운동, 세계교회 협의회 운동이죠. 그리고 또 보수 성향의 WEA 운동, 바로 세계복음주의 연맹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NKC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종교라는 명목하에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이렇게 굿 하시는 분들 모든 종교를 옹호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비슷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성도를 속여서 어떤 종교의 종교의 통합의 당위성을 인식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교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024년도에도 WCC 로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배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후반절입니다. 시작.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불법의 사람 누가 나타난대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대요. 또 배교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렇다면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굴까? 바로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늘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번 주에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오늘 이것을 조금 더 다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것은 그 당시에 다니엘이 말했을 때는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헬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가증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 제우스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끓는 가마에 죽이기도 하고 풀무에 넣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일어난다는 건데, 바로 그 일이 잠깐 말씀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바로 서지 못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그 서지 못할 곳이 어떤 성전이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다 회파됐어요. 70년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누가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그래서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바로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유래는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이 무슨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 다윗이 모든 건축재를 준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전이 무슨 성전? 제1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70년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BC 516년에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운 후에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서 또 헤롯이 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 지났죠. 자,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겠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내 안이 누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당만 필요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뭘 지금 건축하고 싶을까요? 바로 성전이죠. 이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죠. 그래서 회당에서 뭐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준비했어요. 이미 20년 전부터 성전에 들어갈 재료들을 다 준비했대요. 촛대,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우리가 구약에 봤던 모든 성전에 들어갈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만 필요해요? 건축할 재료는 준비했습니다. 건축할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 건축할 모리아산, 그들이 원하는 산이 어디예요? 그 스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이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3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황금사원, 옆에도 있지만 그 주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사원이 있는 곳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굉장히 끝까지 해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에요. 아랍인들에게도 이 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호메트가 천사를 통해서 마호메트가 만난 곳이 이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곳은 절대로 양보해요, 안 해요?
양보하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1946년은 이렇게 됐죠. 지금 오늘날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습니다. 분쟁 원인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뭐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큰 약속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벨푸어 선언이 하고 또 그리고 맥마흔 선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주겠다.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바로 벨푸어 선언을 했습니다. 영국이. 그리고 나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뭐 이중 약속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양보를 하지 못하는 국가 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하죠. 그래서 핍박을 받은 후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땅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세계에서도 너무나 고통받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땅을 찾아줘야겠다. 그런 이제 뭐 모험이 어떤 그런 뭐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땅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0년도에 6년도에 누가 살고 있어서 그 땅에는 바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뭐 내 땅을 비워주라고 하니까 비워줘요, 안 비워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그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난 뒤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1946년 들어오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몰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분할선을 주었죠. 1947년 분할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자지구, 서안지구, 지금 보면은 초록색 보이는 곳이 있죠. 바로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렇게 다 몰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은 또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물려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땅을 찾고 싶어요, 안 찾고 싶어요? 찾고 싶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분쟁 때문에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황금 사원이 모리아 산으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 제3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로부터 100m 북서쪽으로 가면 100m 떨어지니까 그 장소랑 비슷하죠. 그 불과 100m면 얼마 안 가죠. 100m 떨어진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황금사원을 맡고 있는 그 땅의 대표들과 이야기하면 잘 어떻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곳에 세워질 수도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에 대한 이것은 끊임없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라는 뭐 이제 대성전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어떤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어떤 종교위원회가 평화를 이루자라는 협정에 자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협정을 하며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기념 코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 코인이 바로 뭐냐면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몰아내서 세우든지 아니면 타협을 해서 세우든지 제3성전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져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한 번 하면 해보겠다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전쟁이 커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3성전이 되고 난 후에 같이 한번 말씀 읽죠. 뭐라고 써 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바로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이제 2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7년 동안의 평화가 있대요. 1회 동안 약속이 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매 그 1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7년 동안의 평화가 있대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있다가 누가 나타나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높이고 숭배를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하게 서서 이제 내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세워질 것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끝날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때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고 그러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해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혹의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지역마다 미혹의 영들은 활동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은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지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게 우리는 또 관건이죠. 하나님은 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맞습니다. 정확한데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신대요? 심판받게.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미 심판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혹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세상 가치보다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깨어나서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진리를 사모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불의를 사모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정말 불의가 아니라 진리편에 서서 주님께 심판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그들을 치시리로다.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불법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막 나에게 숭배하라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를 죽이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 미혹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리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뭐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2절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보고 깨어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력 있게 살필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주님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흐리멍텅하신가요? 깨어있는지요? 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혼비백산의 날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고한 마음, 굳건한 마음. 2번째, 영적 분별력. 오늘 말씀이 길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혼비백산의 날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